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계적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역병이 있는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아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공포와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이 참으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를 주님께서 또 믿음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늘 굳건히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수요 예배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고 또 주님이 하신 사역이 어떠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며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감추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이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로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믿음의 삶을 굳게 세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걸 우리 힘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일반적인 계시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계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졌고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역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그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자손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또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 기독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어느 하나도 상충되지 않냐고,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냐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The State of Christ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태에 계셨는가, 어떠한 단계에 계셨는가, 그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해요. 그러면 뭐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믿는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복음 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신비롭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다 맞아요. 그런데 핵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것,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와 둘째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또 그 다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라면, 그게 되심을 믿는 것이라면,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딱 떨어지는 것이고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신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걸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15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심에 따라 가지고 그 신분이 변화돼요. 그 신분에 따라서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되신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자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시죠. 비웠다.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것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것을 empty했다. 비웠다.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어요. 이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신 것을 가리켜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자기 그 스스로 낮아지심,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humiliation,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 자기 비하입니다. 이 자기 비하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어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종의 모습으로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신 첫 번째 단계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을 incarnation이라고 하죠. 안에 그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에요. 자기가 낮아지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육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태초부터 원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똑같으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납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아직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기 전에 요셉과는 정혼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이 불려지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인간을 따라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태어나시는 그 죄가 없으신 죄의 오염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은 그 영향이 없는 그 초자연적인 그 탄생,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성육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비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예수님의 전 생에 걸쳐서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 장성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거의 한 30년간의 기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은 그 모든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살아오시던 그 기간 동안에 겪으셨던 고난, 고통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어느 누구도 당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던 그 가운데 있었던 삶입니다.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속박되시고 인간에게 버림받으시고 인간에게 비난받으시고 인간에게 매를 맞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 안에서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프시고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이 없으셨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다 고난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이기셨죠.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혹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는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죽으심으로 이어집니다.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에요. 고난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떤 암살자에 의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어떤 피하지 못할 사고를 당하여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즉,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들의 자리에서 대신하여 그 죄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는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에요.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장사 되시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내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역사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장사가 되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신 것은 새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되시는데 이 유대 사람들의 그때 무덤은 그 장례 풍속은 그냥 무덤을 땅에다 이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땅에도 파서 장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죽은 분을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 위를. 그것이 평토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줄 모르고 평평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 무덤이 평토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장례 그 무덤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고 이 바위들이 많이 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그 거기에 이제 돌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밑을 파요. 밑을 팝니다. 그리고 그 많이 파지는 못하죠. 깊게 팔지는 못하고 좀 그 파는데 사람이 그냥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보통 판다 그래요. 더 크게 판 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파 놓으면은 그 안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에 모셔둡니다. 이게 장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장사를 지내는 무덤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사람들,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그 시신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실 때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새 무덤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장 낮은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마지막 5번째는 음부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영어로 된 사도신경 고백을 이제 우리가 보거나 또는 원어, 라틴어로 된 걸 보면은 거기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요 사이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descended into the hell 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지옥 강하라고 하는데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하는데 우리 신앙 고백,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것을 그 지지하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로만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로만 캐토릭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거기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옥과 비슷한 림보라는 것이 있었어요. 림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조 림보하고 영아 림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는데 물론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경과 위경에 나오는 그러한 조그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림보라는 것, 영아 림보, 선조 림보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영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 영아들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은 어린 아기들이 죽었을 때 그 아기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영아 림보라는 데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선조 림보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선하게 살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지옥이 아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조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선조 림보에 머물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는 이 지옥의 강하라는 말씀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림보에 가셨다. 그래야 그 림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선조들을 이제 해방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지지가 없어요. 또 루터교 쪽에서는 흑암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음부에 실제로 가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 지옥의 고통을 받으실 정도로 힘든 과정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그걸 음부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낮아지신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지옥에 가셨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10절, 그리고 에베소 4장 9절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화를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자기 비화의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신분인데 첫 번째가 자기 비하, 낮아지심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지심에 대한 신분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그 exaltation, 올라가셨다, 귀하게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를 승자에도 귀할 귀자를 써서 예수님의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시는가? 이제 부활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고 음부의 고난과 고통,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계시던 주님이 모든 이제 고통을 잊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열려지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세요. 잃어버렸던 영혼이 떠났던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신화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들이 계절이 바뀌면은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날 때 신들도 태어나고 그리하여 이 시간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그 구조가 그래요. 재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도 있고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에도 이 재생의 의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다른 영혼이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낮아졌던 신분 가운데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활하십니다. 올라오길 시작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가리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잠시의 단절을 통한 이어짐이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42절부터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에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입고 이것이 아니라 이건 죽고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강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이 죽은 몸이 있으니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된 몸을 입을 것이고 썩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약한 몸이 아니라 병들고 후패할 몸이 아니라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고등학교 때예요. 저희 때는 이 고등부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장년들의 부흥회도 하지만 고등학생부 부흥회도 했어요. 학생부 부흥회가 오히려 더 교인들이 꽉 차가 교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꽉 차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선배가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고 전 어릴 때였는데 학생의 부흥회를 할 때예요. 그런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질문하고 대답하라는데 대개 누구에게 대답하라 그러는 고등부 회장한테 하라 그래요. 회장한테 대답하라고 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찾기가 참 힘들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 고등부 회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힘센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때가 나이가 한 33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때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정답이냐 아니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있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고 이 육체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는가 그걸 입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졌다 너는 이미 깨졌다 사망은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잖아. 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 그 벌을 잡으면 그 벌 꽁지에 이 침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침으로 조그만 벌이지만은 쏘아버립니다. 침으로. 그러면 따끔하고 굉장히 아파요. 어떤 분들은 이 벌에 쏘이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벌을 모아갖고 병에 담아서 몸의 아픈 부위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벌이 와서 거기를 이제 침으로 쏘잖아요. 그럼 몸이 낫는다. 이거 벌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벌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어릴 때 많이 장난했습니다. 이 벌을 잡아가지고 딱 잡아서 궁뎅이에 있는 침을 싹 빼요. 침을 빼버립니다. 그럼 벌이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앵앵거려도
참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침 빠진 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 아직까지 있고 사망이 두렵게 보이고 사망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 사망의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부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망아 내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침 빠진 벌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이 낮아지신 가운데서 이제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이 땅에서 40일 동안 같이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것은 이 땅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루 가기에 딱 정해져 있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도 그 거리가 되는 지점에 딱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기까지 와야 올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된 그 허용된 그 점에 중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바로 옆에 돌이 있어요. 반반한 대리석이 있는데 그 대리석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서 계시던 그 발을 디디고 서 계시던 그 자리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한쪽 발은 발바닥이 다 닿고 있고 한쪽 발은 이렇게 반만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대리석 남아있는 부분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데서 안식일 가까운 자리에 거기가 좀 높은 자리인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실 때 한 발은 발바닥이 땅에 다 닿고 한 발은 이제 꼬꼬발 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올리시는 것이에요. 음부에 들어가 계시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낮아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른쪽. 하나님의 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면은 이거는 하나의 성경적인 상징과 질서인데 오른쪽은 항상 강합니다. 바릅니다. 오른쪽이 바른 쪽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그 양과 염소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양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양이 오른쪽. 염소는 왼쪽. 왜? 오른쪽이 바른 쪽이니까. 양은 거룩한 짐승이니까. 상징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왼편은 나쁜 곳입니까? 때로는 왼편이 중요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에웃이라고 있는데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칼을 잘 쓴 용사들이었는데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The session at the right hand of God이에요. 세션이라는 말은 함께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들러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보좌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세션이라는 말은. 당회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교회, 우리 장로교회 당회를 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담임 목사, 당회장이 모든 것을 전횡하는 가운데 들러리 서 있는 함께하는 자들로서의 당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러리가 아니라 함께 동등하게 함께 의논하고 함께 자리하고 하는 그런 모임, 그런 회의를 당회, 세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그 권한과 그 능력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예전 이것이 새 번역인데 저도 아직까지 예전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기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라는 말인데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저리로서라고 합니다. 저리로서. 그 말은 저희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로부터라는 옛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옛날 말이 참 좋아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종말론에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시면은 그 천년 왕국이 그 전에 있느냐 그 앞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의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올려져서 가시는데, 승천하시는데 구름에 가리워졌어요. 성경에서는 그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세요. 올라가실 때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실 때는, 올라가실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천하 모든 사람들 동시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시에 한날에 다 볼 수 있게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하시는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전에만 휴거가 있겠다, 어떤 일이 있겠다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잘못 나가는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의 근거를 왜곡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의 장소적인 것을 왜곡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왜곡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재림의 때, 재림의 장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왜곡합니다. 그 이단들이에요. 그 재림의 때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같이 올 테니까 깨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을 불러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고 준비된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잔치와 예배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 걸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그런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정리하여 예수님의 신분으로서 또 다른 각도로 본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성육신하셔서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지옥의 강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깊은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낮아지신 자리 가운데서 이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서 영광스러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비하되신 신분이 있기 때문에 승귀되시는 내려오시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또 굳게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공부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약속이 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굳게 지니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주님의 택하신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회에서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5월 마지막 주일 5월 3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인원도 제한됩니다. 다 나오지 못하고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한정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고 영상 예배는 1부, 2부, 3부 계속합니다. 그래서 동산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질문하고 있는데 여쭤보고 있는데 31일부터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또는 영상 예배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많은 동산에서 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동산지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부터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회적인 거리가 유지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발열 체크를 하고 우리가 다른 사역은 하지 못하고 친교도 못하고
단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1부 8시 30분, 2부 10시, 3부 11시 30분입니다. EM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실 경우에는 꼭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어린이 예배는 따로 교회에서 드리질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사정이 나아지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힘써 예배 드리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어느 예배든지 또 영상 예배도 우리가 꼭 주 앞에 귀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예배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다른 모든 것들은 모든 예배들과 사역들은 영상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동산 모임, 다른 회의도 줌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모든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 성도들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일남 장로님 키모 받으시고 잘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자 권사님도 잘 회복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때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섬기고 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